자, 안녕하세요. 예. 우리 유춘도 어머님하고 우리 김성초 아버님은 아프리카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3개월 뒤에 겨울을 나고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또 우리 안 보이는 김두수 아버님은 저 가평에 있는 요양원에서 또 항암도 다 이겨내셨지만 또 체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 계시고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또 우리 안 보이지만 이현주 어머니 파킨슨 병이신데 또 지금 믿음의 싸움을 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오늘 성찰 나눈 이천자매 어머니 각송자 어머님도 같은 병으로서 또 오늘 메시지처럼 우리 모두 기도 리스트에 놓여야 될 분들입니다. 이현주 어머니, 각송자 어머니. 자, 어저께는 또 김장철을 맞이해서 서울에 강북, 강서, 강동, 강남계 우리 어머니들 대표 한 분씩 오셔가지고 오남순, 우리 최윤도, 또 우리 김명숙, 이현순 어머님이 각 구의 명의를 걸고 네 분이 모이셔가지고 1년치 먹을 김장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으로 또 김장도 해보고 수고하시는 어머님들 감사하고요. 또 우리 결혼부 대표로 우리 태근 형제가 와가지고 어쨌든 즐거운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자, 오늘 저는요 또 우리 또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우리 뉴욕에서 왔다 우리 세영 자매 어머님, 우리 이정님 어머니 저 뒤에 계시는데 어쨌든 이제 한 달째 더 접어드시네요. 너무 반갑고요. 집은 먼데 함께 하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이 자리에는 최근에 이금남 우리 이금남 씨, 우리 은정 자매 언니가 갑작스러운 또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해서 지금 아주 어려운 위기를 넘기고 아직도 많은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데 그 아들이 또 오늘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의 심정이 참 사람의 말로 위로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라는 상황인데요. 계속 함께 기도해서 바라기는 이 위기를 잘 넘기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정신과 육체가 다 돌아와서 언젠가 이 자리에서 그 아들이 중학생인데 함께 예비드리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우리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주제는 과연 거룩한 삶이란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도대체 개념이 무엇일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믿음과 사랑을 하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인 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오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설교 요점을 보게 되면요,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물론 2000년 전에 서울 땅이 아닌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진 그러한 형제들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기독교 신자든 아니든지 간에 우리 인생에 항상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이 보장한 겁니다. 보증. 반드시 환난이 있을 거라고. 이걸 견뎌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인생 자체가 부처도 얘기했지만 인생이 고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결국은 인생을 승리한 사람이죠. 누구에게나 환난은 오는데 흔들리고 넘어지면 모든 것이 헛되지만 뚫고 나가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상이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모든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면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의 사랑이든 그 사랑이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든 모든 사랑이 풍성하게 사는 것, 이게 또 중요한 제자의 삶이거든요. 세 번째는 이 단어 자체가 좀 걸리긴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한 어려움 가운데 가장 분명한 어려움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였어요. 그 당시 문화와 맞물리면서 그 당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이것은 반드시 멀리해야 될 죄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왜 그러한 명령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서 무엇을 또 멀리 해야 될지 우리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자, 한번 3장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처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안 맞는 것도 있거든요. 하지만 똑같은 복음을 믿고 환난 가운데 사는 똑같은 제자로서는 또 함께 봐야 될 내용이 또 분명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자,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우리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굳건하게 믿음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개인과 공동체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성격 안 좋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어요. 아주 성격 더러운 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참 어울리지 않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신발을 털 정도로 베레아 사람은 너무 고상해서 메시지를 전하면 말씀과 함께 상고해서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주 성격이 유별나서 아주 핍박을 많이 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야, 정말 잘 살고 있을지 아직까지 핍박을 받고 떠나왔지만 그 세워진 교회 형제자매들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지, 정말 고난 속에서도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서로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살고 있는지 정말 너무너무 궁금했고 걱정이 돼서 누굴 보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흔들리고 있다면 흔들리지 말라고. 자, 여러분이 아는 대로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다고.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해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항상 대가기선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올 거라고. 집안에서 오든 교회에서 오든 학교에서 오든 친구 관계에서 오든 항상 환난이 올 거라고 대가계산을 다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되고 집 살게 되고 진급하게 되고 애들은 서울대학교 가고는 아프지도 않고 안몸 문제 없고 할렐루야 장밋빛 인생을 걸을 거라고. 그 복음 사기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기처럼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를 따라 양심을 지키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사회에서 많은 저항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고 그분께 의지해야지만 너희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도 한 자매가 성찬을 나눌 때 분명히 쉐어링했지만 고난에 대해서 자 그대로 따옴표를 따왔어요. 성도들에게 있어 고난이란 믿음을 연단시켜 성장해 해주는 훈련장이며 고난은 인내는 단련된 성격을 만들어요. 인격을 믿음을 연단시켜 성장하게 해주는 훈련장이며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인도자와 같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이 없는 풍요로운 삶이 더 천국에 가기 어려운 삶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이 역설이긴 하지만 우리 신앙의 풍요로움이 우리가 바라지만 결코 좋은 환경만은 아닙니다. 거꾸로 고난이 정말 싫은 환경이지만 결코 영적으로 나쁜 환경이 또 아닌 것이거든요. 자, 어쨌든 환난은 미리 얘기했고 얘기된 대로 와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된다고. 5절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교회는 세워놨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그 복음을 믿고 있는지 내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설명 보세요. 환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하여 유혹하는 자가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이 듣고 믿고 사는 삶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진짜 위험이잖아요. 우리 삶에 진짜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또 풍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유혹하는 자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가 듣고 믿고 살고 있는 것을 떠나게 하는 것이 진짜 큰 문제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배우자가 아닙니다. 자, 유혹하는 자는 사탄을 얘기해요. 사탄은 누구냐면 영입니다.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을 가진 강력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좌절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믿는 자들에게 쥐덕 같은 덫을 놓아 믿음의 붕괴를 이야기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으려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도록 회유시키는 영이 바로 유혹하는 자 사탄의 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길 나가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바로 이 유혹하는 자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 눈을 가려서 귀를 막아서 교회에 못 오도록 성경을 못 열도록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이 바로 사탄의 영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집요하게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을 통해서 막는 영이 바로 이 유혹하는 자 사탄입니다.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창세 때부터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유혹했고 모세는 말년에 교만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든 자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믿음의 본보기였지만 또한 그의 전성기 때 밧사바와 음행하여 많은 죽음이 그 집안에 들어오게 한 자가 바로 이 유혹하는 자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조차에게까지 가서 세 가지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한 자가 바로 이 유혹하는 자입니다. 지금도 조금도 그 속성이 변함이 없고 그 사형이 멈추지 않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예. 유혹하는 자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하는 자들 조심하세요. 그 가운데 유혹하는 자가 있음을,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삶의 실망을 느끼게 하고 복음의 실망을 느끼게 하려는 유혹한 자를 보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싸우세요. 그래야 누가 진짜 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6절.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갔다 왔는데 교회를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그 교회에 대한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과 사랑인 거예요. 아직까지 믿겠고 아직까지도 그들이 사랑하고 있다고. 그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 그들의 사랑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요, 교회가 잘 지내는지 여부, 한 개인이 영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여부는 믿음과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그 공동체 안에 그 개인의 삶에 나타나면 그것이 그들에게서 들리는 기쁜 소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교회 안에 누가 대학을 갔네, 누가 사장에서 회장이 됐네, 대리가 됐네, 이번에 전세에서 좋은 집을 사가지고 집이 2배 됐네, 건강을 회복하고 다 전해지는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러나 진짜 좋은 소식은 그들이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고 아직도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든 희망을 든 인내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인 것이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해나가고 있다면, 또한 소망을 둔 인내를 해나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또한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 사도와 그 형제들이 그들이 세운 교회를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어 했거든요. 아직도 그들이 거기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근데 가봤더니 그들도 우리가 그들을 보고 싶은 만큼 그들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뻤던 것이죠. 너희들 우리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 동경하고 있다. 갈망하고 있다. 교회라면, 하나님의 형제자매들이 이런 관계가 된다면 그것이 정말 기쁜 소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한 3배가 되고 교회가 100명에서 300명이 되고 정말 전임이 1명에서 4명이 되고
이러한 통계와 숫자가 기쁨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런 동경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애정과 뜨거운 사랑. 저는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뭔가라고 물어본다면 참된 교회의 표지, 어떤 어떤 교파별로 어떤 그런 교리보다도 진짜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지금까지 그냥 신학적인 교리적인 입장에서는 거기에는 바른 말씀과 바른 성례, 바른 신학이거든요. 거기에 세례가 있고 올바른 성찬식이 있으면,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교회라고, 교회의 표지라고 하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교회의 표지, 그게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십자가 표시도 아니고 거기서 울려나오는 찬송가 소리도 아니고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도 그 안에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의 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를 알게 될 거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단순한 확인,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에 대한 동경, 그들에 대한 보고 싶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 상태만으로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 안에 믿는 자들에 대한 동경,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이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7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교회입니다. 아멘. 저기 2천억, 3천억짜리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건물입니다. 건물. 사람이 교회입니다. 3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여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서로를 보고 싶어 한다면 그게 교회입니다. 3천억짜리 건물에서 예배를 보고 헤어져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공동체가 모여 있다면 그거는 건물 공동체. 사람이 기쁨인 교회. 무엇이 기쁘냐면 어떤 것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기쁨인 교회.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랑 자체가 기쁜 소식인 교회. 어떤 인간적인 성공이나 교회 숫자 성장에 만족감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박해의 시련 가운데서도 훌륭하게 믿음을 지킨 형제자매들과 그들이 여전히 그 교회를 세운 사도들을 동경하며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참 기쁨이 되었고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어떤 것보다도 교회가 성장했고 숫자가 늘어났고 건물을 옮겼고 외형적으로 어떠고 이게 기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고 있고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그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여기는 어떤 숫자, 어떤 통계, 어떤 재정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세워가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12절 보세요.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자,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알았기에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데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형제자매 간의 사랑과 또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오늘 밤이 되었던 100년 뒤가 되었던 1000년 뒤가 되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 구절 잘 보면요,
이게 생각보다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자,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텐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잡힐 데가 없으려면 그 조건이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교회 안에서의 사랑,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풍성할 때 하나님 앞에 흠잡힐 데가 없는 거룩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도 내용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랑,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안의 사랑. 두 번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자, 저는 제자의 기준, 제자의 기준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썼거든요. 제자의 기준.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보다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훈련이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훈련, 디스플린, 징계, 훈련,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자, 훈련. 하지만 정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단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때 저는 이 교회에서 젊었을 때 30대 40대 때는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 성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열정, 패션, tonight. 옛날에는 설교 뭐고 열정이 느끼지 않으면 이건 제자에서는 좀 떨어지는 열정을, 이 패션을 중요해요. 열정. 그다음에 항상 우리의 질문은 데이트할 때도 물어본 게 뭐였어요? 꿈이 뭐세요? 미션의 꿈이 있습니까? 항상 꿈을 물어보았거든요. 전입이 될 꿈이 있는지. 꿈이 없으면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열등한, 우리가 옛날에 참겨보면 미션. 우리 항상 미션이 없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요. 어디든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농담이라도 북한 아니면 제주도, 울릉도, 독도 어디다 해간 이 열정, 꿈, 미션 이런 것들이 제자도, 제자의 기준, 제자의 정체성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 성경을 알고 교회를 해보니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열정 식을 수도 있고 꿈은 작아질 수도 있고 미션 안 해도 될 때가 오거든요. 하지만 믿음과 사랑은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데 없는 신앙과 삶은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랑. 이게 가장 큰 우리의 축제요, 또 특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 자,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 두 가지거든요. 그 사랑, each other, 또 everyone else. 자꾸 늘고 넘쳐나게 바란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1장 26절 복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단어에 열매를 맺고 증가하라고. 지금은 이 표현이 나온 거죠. 너희의 사랑이 열매를 맺고 증가하고 넘쳐나기를 바란다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기를 바란다는 말씀과 이 말씀이 똑같잖아요. 너희의 사랑이 생육, 번성, 충만, 세상을 정복하기를 바란다고. 계속 사랑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슬람교나 힌두교, 불교와 같은 사람이 만든 종교, 맨메이드 가르침과 God-made, 하나님이 만드신 참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의 근본적인 차이인 거거든요. 저는 다행히도 교회 오기 전에 물론 이제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 교회 왔지만 이 교회 오기 전에 증산도를 경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이었기 때문에 불교 경전이 항상 손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교학교론, 불교문화사, 불교강좌, 또 참선, 또 한때 방황할 때는 인도의 그 힌두교 철학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크리슈나무르티, 라마 크리슈나, 자유, 혁명, 어떤 이러한 그 인도의 구루의 책들이 번역이 되면서 전 세계에 기독교의 기존 종교에 식상한 사람들을 많이 영향을 주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맨메이드, 사람이 만든 가르침인 거거든요.
하나님 만든 가르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계시해준 유일한 진리입니다. 아멘. 인간이 만든 이슬람교와 힌두교, 불교와 하나님의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비교 종교학이거든요. 학문에 비교 종교학 과목이 있어요. 전공 과목이. 저는 그걸 하지 않았어도 불교대학을 나왔고 또 이 불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제 젊을 때 사진 보게 되면 도복 입고 첨수하는 모습 찍은 사진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군대에 있을 때 3년 동안 제 벽장에 붙여놓고 예수님 저 해탈하는 것이 내 목적이라고 항상 예수님 그 바짝 마른 사진 붙여놓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 예. 자, 제가 최근에 동영상 중에 재미난 종교적인 걸 다 이제 수집하다 보니 불교계에 불교계도 교파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정토종 쪽에 증문즉답하는 유명한 스님이 한 분이 있어요. 자, 그분이 사람들이 인생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이 성경이 진짜 진리요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성경은 계속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엄마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스님 앞에.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가 하나 있어 행복한데 하나를 더 낳아야 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질문하면 스님한테 스님이 애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왜 인간은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매우 현실적인 문제. 애를 하나 더 낳을까요 말까요? 또 하나는 매우 철학적인 문제.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답이 뭐냐면 첫 번째에 대한 애를 낳을까 말까에 대해서는 답이 단순했어요. 내가 스님 아니냐. 난 애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애를 안 낳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한테 뭘 물어보냐고. 그러면서 네가 결정하는 거라고. 사람들 얘기를 잘 듣고 네가 결정을 하고. 인생은 네가 선택하는 거라고. 자, 두 번째 철학적인 문제인 왜 인간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냐면 자 그대로 히어링에서 받아 적었어요. 삶이 주어졌으면 그냥 살라고. 왜 사는지 자꾸 묻지 말라고. 자꾸 그런 질문하면 결국은 자살에 이르게 된다고. 왜? 사는데 이유가 없는 건데 왜 살지 그러면 결국은 살 이유를 못 찾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된다고. 묻지 말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찾으라고. 제가 붙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유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네 맞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자유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지 않냐고. 그러니 자유롭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원인을 찾아 그것을 없애버리면 행복한 삶, 자유로운 삶, 그 다음에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자, 불교에서 얘기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뭐예요? 괴로움이 없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가 열반인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수행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자, 수행한다는 건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괴로움이 없는 상태, 전혀 괴로움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거는 이거는 쇼고 인간이 사는 목적은 뭐냐면 괴로움이 없는 상태.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해탈, 괴로움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면 열반. 이게 목적이라고. 인생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가 해탈이고 인생의 목표는 괴로움이 없는 상태, 속박이 없는 상태. 거기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좀 와닿으신가요? 반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부처는 무엇을 연구하였나? 평생 부처는 무엇을 연구했냐면 왕가의 자식이었지만 왜 사람이 괴로울까? 왜 생로병사,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거, 이 괴로움, 평생 괴로움을 연구한 분이 바로 부처잖아요. 무엇을 해도 괴롭고 안 해도 괴로웠고 좋았지만 또 이러고 나면 또 괴롭고 인생이 고해, 괴로움이구나. 자, 근데 괴로움을 연구해보니까 괴로울 일이 아무것도 없네. 괴로울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부처의 가르침의 큰 요지라고 그랬어요. 결국 불교 수행의 목표는 그거를 꿰뚫어 봐서 괴로움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부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보셨어요? 제가 이제 불교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항상 색즉시공, 공즉시색 공수래 공수거. 이 공자가 불교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괴로운 일을 계속 연구해 보면 괴로울 일이 하나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텅 비어 있네. 빌공자 공의 공. 색즉시공. 모든 존재는 다 공이고 공은 다 모든 존재가 똑같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결국 이걸 깨달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네. 결국 부처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공한 거구나. 모든 것이 다 욕심이고 집착이고 거기서부터 망상, 망념이 생겨서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는 거구나. 결국은 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삶은 자신의 깨달음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에 헐벗고 가난하게 살면서 괴로움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괴로움이 없는 경지에 이른 것이 부처의 삶이. 불교에서 행복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들로부터 사로잡히지 않고 벗어나면 항상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사로잡히면 괴롭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벗어나면 다시 행복해지고 불교의 핵심은 괴롭지 않은 경지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불교의 핵심인 것이거든요.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불교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괴롭지 않으려면 괴롭게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서 내가 자유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울 일이 없는 거예요. 괴로울 일이 없으니 나는 이미 자유로워지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난 이미 해탈한 거고 열반에 이르는 것이죠.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독교 진료가 너무 틀리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고난이 있을 거라고. 항상 괴로울 거라고. 자, 4장 1절.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배운들 하고 있으니 더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지 이미 배웠으니 계속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이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1장, 2장, 3장까지는 사도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 너희들도 훌륭하게 잘 지켰다는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너희에게 명령을 내리니 이것을 잘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무엇이 그들 교회 안에 부족하냐면, 자, 지금까지 잘 살아온 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지를 잘 배웠으니 계속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자, 교회 안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물론 데스가 교회는 이제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삶이 엉망이 되고 무너진 게 문제가 됐거든요. 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방인으로 구성된 데스가 교회 안에 많은 음행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음행이 그들은 전혀 죄책감을 안 느껴요. 왜? 그 당시 그 문화가, 사회가, 국가가 그런 음행이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이방 종교 안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가서 그렇게 음행하는 것이 제사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건 그냥 국가가 모든 사람이 모든 성인이 너무 자연스럽게 종교의 한 방법으로 하는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반반 섞여서 그렇게도 살고 이렇게도 살고 전혀 죄책감 없이 많은 음행이 교회 안에 있는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이고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고. 4절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해석이 두 가지 더 있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는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이 성경처럼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5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구의 욕망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 5절을 표준 세 번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과 같이 색욕에 빠지지 마십시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무 표현이 강해서 제가 다른 성경 버전으로 요 구절만 바꿔버렸어요.
욕구의 욕망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나님을 안다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당시 문화가 너에게 어디까지 허용되었든지 간에 그럴 자유가 있어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라면 아무리 강력한 충동을 너에게 일으켜도 따라가지 말라고. 이것을 명령하는 거거든요. 명령.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자, 복음을 설명하고, 두 번째,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고 가르쳤는지 설명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거거든요. 이 세 번째 가르침은 설명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신적인 명령이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따라 살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거거든요. 결혼한 남자가 이방 제사를 드리면서 갖는 그런 음행에 참여해서 음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것은 더러운 삶이고 방탕한 삶이고 절대로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어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들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그런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말라고. 자, 음행이 성행하였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문제가 된 것이죠. 이방인 종교 문화 사회에서는 결혼한 사람 이외의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허용이 된 거예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제사에는 음행이 수반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음행이 하나의 제사 의식으로서 허가된 행위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죄들이, 음행의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구의 욕망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거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저도 공감하고 우리 모두 공감할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자, 여기 보면 세교에 빠져 살지 말라고 완전히 의역을 했지만, 자,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강력한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채우고 싶은 강력한 욕망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조합이 되면 어떤 누구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장 강력한 감정과 강력한 욕망이 딱 만나게 되면 인간은 이 조합을 당하게 되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미 진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을 보면, 보세요. 영어 성경 여러 가지 봤는데 이 패션이라는 단어와 러스트라는 단어를 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붙이던 저렇게 붙이던 이 두 단어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두 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는 파토스라는 헬라 단어예요. 격렬한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격렬한 감정. 또 하나는 욕망은 뭐냐면 강렬한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내 머리, 마음, 육신에서 그냥 해보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충동적으로 강렬한 감정이 일어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성이고 교회이고 교리고 성경이고 기도고 성령이고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게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나. 뭐 목사인데 나도 목사님 기억 안 나. 뭐 50년의 장로인데도 생각이 안 나.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 조합은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강렬한 감정, 강렬한 욕망. 이게 딱 맞는 순간 게임이 끝난 거예요. 뭐 미션팀이 왔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60년 동안 헌신봉사 아무 소용없어요. 많은 목사들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 조합은 누구도 일어나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자신을 이런 감정에 자꾸 노출시키면 결국은 그 하고 싶은 강한 욕망을 스스로에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욕망을 거역할 수 없게 돼요. 이 육신은 100% 그 욕구를 채우러 욕망에 우리 육신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절대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제사에 가서 이방인이 자 이방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내 친구가 야 그냥 한 번만 만나자. 거기 신전으로 와. 신전 카페에서 봐. 딱 신전 카페에 갔어요. 마침 여 제사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뭐 옛날 하던 건데 한번 제사 드릴까? 그게 뭔 의미 하냐면 여자랑 잠을 자는 거예요. 난 친구를 초대받아서 그냥 옛날 생각하고 그냥 옛날 하던 종교니까 기독교인은 옛날에 가서 한번 제사 드렸지만 제사 과정 중에 그 음행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가면 우리 육신의 이 모든 이 욕망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어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6절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탈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저희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탈선 잘 보세요. 성경 여러 번역을 제가 다 봤는데 분수를 넘지 말라고, 도를 넘어가지 말라고, 허락된 경계선을 벗어나지 말라고,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게 돼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바운더리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넘어가지 않아요. 우주의 태양, 별, 지구, 달, 하나님이 정해놓은 궤도만 돌게 돼 있어요. 벗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죽은 별똥 떨어지지 않은 땅에. 동물들도 본능대로 살게 돼 있어요. 모든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아요. 어느 물고기 자유의지 갖고 난 나갈 거야 나오면 죽게 돼 있어요. 새도 하나님이 준 질서가 있어요. 하늘 위에서만. 물속에 들어가 싶으면 사망인 거예요. 물질, 생명에 있는 물질들도 하나의 정해놓은 법칙 안에서만 그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중력,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모든 물리는 물리 법칙,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 안에서만 거기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벗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말씀을 벗어나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탈선하지 말라고. 하나님 정해놓은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말라고. 난 가서도 할 수 있어. 그래서 하지 말라고.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만나야 됩니다. 아멘. 만나 사랑하면 성을 통해 사랑을 이기라고 우리가 만나고 서로 사랑하면 이런 것에 노출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이란 파토스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강렬한 욕구가 아싸리 씨가 자라지 않아요. 근데 조금씩 자꾸 세상 사람들을 보고 세상적으로 보고 그것이 도박이 되었던 경륜이 되었던 자꾸 그런데 배팅하고 재미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파토스와 욕망이 딱 만나게 되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이번 주일날 예배가 있는지 내가 형제인지 다 잊어버려요. 나중에 재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재고백 문제가 아니라 도라이가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 성경에 경고라고. 이건 뭐 충고가 경고라고.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들어오게 하나님 부르신 거라고. 이 안으로 부르셨는데 다시 나가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9절 10절이 뭐냐면 결론입니다. 이게 그냥 계속 사랑하라고.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그것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인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안에 다양한 과거와 또 다양한 교회의 어떤 이슈와 또 경험과 인간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느 사람의 경험을 단정져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누군가 보고 싶어야 되고 만남이 그리워져야 되고 그리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야 되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채워야 되냐면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가게 되면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DNA, 가족 내력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티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우 약한 존재예요. 사탄이 이거 무너뜨린 건 시간에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서로 사랑해가는 감정, 사랑해가는 관계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2019년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사랑의 교제입니다. 아멘. 믿는 자들끼리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 믿지 않는 자들과도 함께 사랑의 교제를 넓혀가서 그들이 사랑으로 들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나고자 하는 방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정리하면요. 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건 뭐냐면 정말 믿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자, 어떤 어려움보다도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잡고 계세요. 두 번째, 모든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음행을 멀리하라고.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어떤 죄가 되었든지 간에 힌트를 주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멀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